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베냐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못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참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은 모세가 여호와의 귀염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내 같은 경우는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잘못해도 어지간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버릇이 없어지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 할아버지 수염 막 잡아당기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허허 그렇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혼낼 수 없죠. 어른 앞에서 자녀를 혼내는 건 아닙니다. 몰래 보이지 않는 뒷방으로 데리고 가서 야단을 치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문화가 우리 문화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막내들은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버릇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8장, 베냐민 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되어지죠. 가나안 땅 지경을 이제 베냐민 지파,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라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게 되는 땅 가운데 하나가 어떤 성읍이고 어떤 땅이냐면 28절에 셀라와 엘렙과 18장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누구 겁니까?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냐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랏인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가 받아요. 근데 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경 사진을 보면 잘 보이나요? 지금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보이죠? 그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누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지파 두 지파를 뽑으려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가질 수도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막강한 지파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베냐민 지파가
작은 땅을 소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노른자 땅을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성읍들이 베냐민 지파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안전한 곳, 그런 곳을 베냐민 지파가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도죠. 자, 저 지도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도 있고 아둘람도 크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해바다 쪽에 보면은 유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마땅히 유다 지파의 소유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마지막 경계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예루살렘을 오늘 이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저 예루살렘 성읍을 얻어내지 못해요. 근데 얻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사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20절.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헤브론은 유다 지파 선두에 섰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갈렙이 가져갑니다, 헤브론. 그런데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유다 지파는 쫓아냈습니다. 근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써 진멸했어야 될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점령되지 못한 성읍, 예루살렘은 점령되지 못한 성읍, 아직도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부스 족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은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서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족끼리, 각 지파끼리 전쟁이 남으로 인하여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레위 지파의 첩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밤새 못된 짓을 해서 그 첩이 다음날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베냐민 자손이 나머지 11지파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잘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모였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는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때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5절,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오히려 기브아 이방인과 함께 자기 동족을 향하여 칼끝을 겨장했어요.
그리고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2만 2천 명이 죽어요. 얼마나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들도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 숫자적으로도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냐민 자손이 싸움을 못해서, 군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칼끝을 어디에 겨냥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읍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뺏으러 가야죠. 근데 그 칼끝을 어디에 겨냥하냐면 자기 동족과 형제에게 겨냥을 해버립니다. 이게 베냐민 자손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싸움을 못해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겠지요. 근데 싸움도 잘합니다. 용맹스럽습니다. 근데 그 칼끝이 어디로 향했냐면 자기 형제에게, 동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 자손은 600명 남고 다 죽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도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인데, 우리의 동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근데 베냐민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얼마나 타락해버린 겁니까? 세속에 물들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성연애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법으로.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동성연애 하자고, 상관하자고 글을 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악행이니 하고서 첩을 내준 거 아닙니까? 첩에게 못된 짓을 한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지요. 정체성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 자체는 그들은 이미 엉뚱한데 쾌락과 탐욕과 인간의 육체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일에 막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 자손의 DNA였던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베냐민 자손은 일이라고 표현했죠. 음흉하다고 그랬어요. 음흉하다고. 겉으로는 온유한 척,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 그러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감추어졌던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 다 도전해버리죠. 자기가 최고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던 허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 DNA가 우리 속에 없다? 아니요,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므온과 같은 DNA가 우리 속에 다 있고, 레위 지파와 같은 DNA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같은 DNA가 다 우리에게 있고, 우리 속에,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 속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잘못 맞추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인생 자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두고 살아야 돼요.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주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최악의 DNA였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면서 사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이 겸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겸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높여지려고 오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스타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 섬기시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내가 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DNA는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음흉한 이리를 빼내시고, 그리고 첫 번째 초점을 하나님 앞에 명확히, 정말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사무엘상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사울 얘기해 드렸어요. 베냐민 지파의 일대 왕이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정말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된 사울이 초점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뒀어요. 우선순위를. 자,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는 이상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왜 필요하냐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초점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사울은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질 못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기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던 사람들이 이거 찾아오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네 가지 찾아오려고 목숨 걸고 이거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가 있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이유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감추어졌던 그 음흉한 이리의 본능이 왕이 되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제발 예배 좀 드려주고 가세요 라고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근데 본질이 잘못되니까 예배를 드리고서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여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데 예배 드림으로 나를 좀,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체면을. 저도 예전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세세요. 그 교회는요 지금도요 맨 앞자리에는, 거기는 이제 장로를 안 세우죠. 침례교는. 그 맨 앞에 그래도 이제 그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 장로님 격이니까 다 세워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이렇게 세워요. 졸면 이렇게 세워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려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많이들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국교회에 그런 주의 종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야, 저분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런 강단이 있어야 돼요. 아니, 비인격적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예배를 우리가 조정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딱 이 얘기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평상시에 안 나가시는데 일 있어 나가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지적하면 난리 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예배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될 자리에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높아져야 되고 주의 종들은 나를 높이는 대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과 대면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식탁을 베풀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와서 왕이 받을 수 있는,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겸손했을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서 식탁을, 가장 귀한 것을 높여줬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했을 때 사무엘도 쳐다도 안 봅니다. 높아지시면 안 돼요. 높아지시면 안 돼요.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제사장도 학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제대로 직언을 합니다. 충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야, 제사장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끊임없이 영적 질서를 세워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알기를 이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상 예배도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도 무너집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이방인이 와서 칼을 들어서 제사장을 쳐서 죽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자녀들까지 진멸합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그 힘,
왕에게 주신 그 권세, 그 권능, 그 힘을 선한 곳에 쓰지 못해요. 악한 곳에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상 그 에너지는 선한 곳으로 쓰이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서는 안 돼요. 자기는 부인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사용하고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돈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초점이 못 맞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못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요 이미 베냐민의 그 음흉한 이리의 DNA를 가지고 사는 자예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러한 자들에게 어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칼끝은 형제에게 갑니다. 그리고 칼끝은 애매한 사람들에게 칼끝이 겨냥되어집니다. 사울은 자기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만한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겸손한 척을 했지 자리가 딱 주어지니까 이 음흉한 성품들이 막 드러났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들에게도 받았던 이유는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었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칼끝을 형제에게 겨냥했고요.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그 에너지를 그 일생 전체를 다윗왕 죽이는 일, 다윗왕을 쫓아다니는 일, 그 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에너지, 증오하는 에너지. 미움이라는 그 미움을 가질 때, 증오라는 그 증오를 가질 때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자기 육체가 멸망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오기 시작하고요. 증오하고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좋은 에너지가 우리 속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왕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칼끝이 사람을 향해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사울과 같은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이 귀한 왕이 되었고 군사를 갖게 되어지고 힘을 갖게 되어졌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지금 차지하자. 다윗에게 힘을 쓰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역사도 달라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아요. 초점이 잘못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니 그 에너지와 그 힘을 엉뚱한 데다가 낭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가족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도 한날에 자기의 자식들도 적군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겁도 없이 내려쳤지요. 하나님 원수 갚으셔야 되겠죠. 그 가족은 다 진멸되어져요.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는데 그 아들도 일평생 불구로 살아요. 살려는 주세요. 그러나 불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초점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 들으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데 나는 유다 지파야. 그런 오만을 갖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베냐민과 같은 DNA가 우리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르우벤과 같은 DNA가 우리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없다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선두에 서고자 하는 그런 DNA도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윗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40년 왕이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때 지금 5장 4절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빼앗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뭐 대충 살다 가시려고요? 그렇게 우리가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충 살다가 그냥 뭐 한 70년, 80년 살다가 주어진 인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안 일하신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초점이 명확해야 돼요. 초점이 명확해야 돼요. 힘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일에 힘을 써서도 안 돼요. 싸우는 일에 힘을 써서도 안 돼요. 정말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해 갑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신만만했습니다. 왜요? 이따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지형을 보여드릴 텐데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요새예요. 요새예요. 자신만만했죠. 야, 우리는 다리 저는 자, 맹인, 그들이 나가서 싸워도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까불지 말고 돌아가. 다윗이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리고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빼앗습니다. 이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아니겠지요. 저거는 헤로당 시대에 지었던 성벽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성벽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거든 성벽 투어는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성벽을 꼭 투어를 하셔서 두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또 다음 사진도 여러 장 있습니다. 저 성벽을 걷는 거죠.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세요. 예.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요. 예. 또 보여주십시오. 어때요? 지금 봐도 견고하죠? 그리고 지형 자체가요, 평지에다 세운 게 아니에요. 산성이라고 하죠. 그 산성을 둘러서 저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이제 다윗성인가요? 다윗성? 다윗성 같아요. 이번에는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주변으로 성벽을 또 웅장하게 했고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지은 거죠. 그런데요, 저 돔이 있는 저기 동그랗게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돔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저 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저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 돔을 무너뜨리고 저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소원이겠죠. 또 보여주세요. 저 다윗성 다음 사진. 자, 우편이 다윗성입니다. 지금 그 다윗성은 지금 성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다윗성은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V자로 되어진 절벽에서 이쪽 편에 다윗성이 있고 이쪽 편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성을 가려면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 간통을 하죠. 근데 다윗성에서 가면 저 맞은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V자인데 너무 또 가까워요.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 군사들이 그 시대에는 다윗성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어지겠죠. 또 이제 보여주세요. 네, 저게 다윗성입니다. 또 마지막인가요? 예, 다윗성이죠. 다윗성 안에 있는 저 다윗성은 다윗 시대에 지었던 것을 보수해 가면서 살고 있으니 그 당시에 저 다윗성이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어요. 자,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 동과 서로 보았을 때 동쪽은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죠. 헤브론은 동과 서가 연결되어진, 그러니까 소통하기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북과 남이 소통하기에는 부족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이 소통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지요. 7년 만에 수도로 옮길 때에 다윗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5장을 넘어서 6장을 들어가 보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얻으려고 소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왠지 아세요? 6장 들어서자마자 다윗이 법궤를 옮기옵니다. 이때만 해도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 성소에 세워져 있지 못하는, 법궤가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지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을 빼앗자마자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서 시온산에 다윗성에 법궤를 안식하도록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새 수레를 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사가 죽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빨리 안 되겠다 해서 법궤를 이번에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법대로 메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중심에 이것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막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속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야 진짜 추접스럽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가 너한테 추접스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는 높다. 그러나 난 하나님 앞에서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난 낮아지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체면을 살리지 않아요. 왕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되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추었으면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몰랐어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다윗이 이제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미갈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체면도 없고 왕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그 뒤에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 똑같아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미갈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면 품격을 지키고 체면을 좀 지키지 지금 이게 창피하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하고 더 미천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거나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뺏어왔던 이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이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다윗은 꿈꾸었던 거예요. 동과 서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는 헤브론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을 다윗은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절대 버려줄 수 없어요. 6장은 법궤로 옮겨와요. 7장은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가난했을 때, 미약했을 때 굉장히 겸손한 척을 했지요. 그런데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을 때 하나님도 떠돌이 생활한 거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는 견고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견고한 집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7장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러 결단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법궤를 가장 먼저 옮겨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랬을까요? 아니죠. 고맙다 그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너 같은 생각을 갖고 너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울도 못 품지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데,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인생은 다윗과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다윗아, 내가 네 집부터 지어줄게. 네가 내 집을 짓고자 그렇게 소망을 가졌지, 내가 네 집부터 지어줄게. 내가 사울의 자손은 버렸다 하더라도 너의 후손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후손은 내가 지키리라. 등불 언약이 다윗 가문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요. 사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초점이 맞춰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초점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높여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질까? 이것만을 연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가 아니에요. 나의 인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 사람으로 받는 칭찬, 그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 그 인기, 여기에 굶주려져 있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맞춰진 인생이 되어보십시오. 이걸 위해서 힘쓰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예배자예요.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나님 쓰시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에 일생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인생 아닙니까? 이 다윗과 같은 이 제대로 된 초점을,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실랍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시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두셔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만이 시인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울의 인생, 주어진 그의 힘과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을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월을 낭비해버렸어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두고 사는 겁니다. 초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벗어난 그 상태가 죄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 죄고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더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 죄고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요.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는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감춰줘도, 아니, 부인하세요. 자꾸 숨으세요. 내가 영광받는 자리, 막 그런 자리 찾아다니지 마세요. 뭐 사람이 없어서 그 일 내가 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영광 받는 자리, 감투 쓰는 자리, 여러분 바깥에서도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에서도 너무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곧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가은 자매님 반주해 주시고